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생충 같은 가라지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또 미국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에 있어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부요한 가정에 백수 가족 4명이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집 지하실에 실제로 정말 누군가 살고 있었고 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화 제목이 기생충일까? 여러분, 기생충은 스스로 살지 못해요. 반드시 숙주에 빌붙어서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숙주가 약해지고 죽고 나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는 게 기생충이죠. 그래서 기생충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불쾌한 존재입니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존재를 가라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는 알곡 곁에 붙어서 자라며 알곡의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천국 곁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며 천국은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곁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우리는 종종 질문하죠.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요? 왜 신실한 사람이 더 아플까요? 왜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게 가라지는 함께 존재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평안과 믿음을 갉아먹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사탄은 몰래 들어와 가라지를 심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이 주보 밑에 나와 있는 37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심으려 하지만 마귀는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마귀는 드러나지 않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원수는 조용히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마음이 지쳤을 때, 기도를 쉴 때, 은혜가 메말랐을 때,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있을 때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매매나 임대를 하려고 내놨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어서 내가 나오면서 불을 켜놓고 왔나 보다.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앞불싸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짐까지 다 가지고 와서 불 켜놓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전에 집 보러 한번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조용히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 커밍스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있는데요. 자기 집에서 자꾸만 우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냉장고에 음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왠지 느낌이 쎄하고 꼭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CCTV를 달았습니다. 근데 CCTV를 봤는데 경악했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천정에 저렇게 막아 놓은 데서 조용히 어떤 여자가 내려오더니 아주 엽기적인 행태를 하는데 그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와 음식들을 꺼내 먹기도 하고 또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보기도 하다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금방 저 천장으로 밟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 사람을 신문을 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요, 조 커밍스 배우의 팬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조를 보러 왔다가 몰래 천장에 숨어봤고 2주간 몰래 살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너무 편하고 재밌고 해서 그대로 쭉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난 주 중에도 김규리 씨인가요? 배우의 집에 어느 40대 남성이 침입을 했다가 동거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을 간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몰래 들어왔던 낯선 자가 도둑이라면 강도라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중상모략하는 자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황폐케 한다. 마귀의 목적, 요한복음 10장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 찾아오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나는 마귀다 드러내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틈타서 찾아온다. 예수님의 제자의 생각에도 찾아온다면 우리의 생각도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요, 작은 미움일 수 있어요. 작은 분노일 수 있습니다. 작은 탐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 하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민감해야 돼요.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왜 내가 이렇게 공격적일까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걸까?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 원수가 들어왔고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요, 가라지와 알곡은 너무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무서운 이유는 겉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알곡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진짜 같은 거짓, 사랑 같은 욕망, 믿음 같은 위선, 열심 같은 교만, 위장에서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한 신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빚져서 어려울 때 그 신천지 그 사람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주더래요. 아, 진짜구나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너무 열심히 있어요. 완정역 앞에 가만 보면 전도하는 대부분은 이단들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이죠. 겉모양만 보면 안 된다. 그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볼리비아 대사였는데 빅토르 마누엘 로차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볼리비아 최고위급 미국 대사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요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고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장을 맡았어요. 그럼 어떤 우리말로 하면 장관급이죠. 근데 40년 만에 이 사람의 정체가 들통이 났는데 쿠바 간첩 스파이였습니다. FBI가 자기가 쿠바 간첩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은 적이다, 에너미. 그러면서 그 미국을 체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꼬리가 밟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벗게 됐는데 40년간 미국에서 월급과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미국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실상은 간첩이었던 거죠. 여러분, 겉모양만 보지 말고 배후에 사람을 음흉하게 죽이는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정서까지도 장악한다는 것을 저희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종들이 질문하는 거죠. 저희들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곡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그 한 알이 상처 입을까봐, 혹시라도 돌아오는 한 알에 알곡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0절에서 43절 말씀, 주보 밑에 나와 있는 40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는데 던져버리고 이를 갈며 여러분 그들은 원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다 모아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와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옵니다. 사람의 죽음이죠. 역사의 종말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지옥 불못 앞에서 회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심판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가요. 파리의 한 수도원에서 15년간 부엌에서 조리하는 일을 했고 77세까지 이제 그는 수도사였어요. 사제는 아니었고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이제 구두수선하는 그런 잡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의식하고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습은요, 하나님과 정답게 대화 나누는 삶을 살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과 중에도 하나님 오늘 제가 좀 힘들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일과 후에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었대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 예배당이 예배의 초소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이 예배의 초소고, 여러분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책 서평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알곡 성도입니다. 그는 특별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예배의 초소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과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라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 알곡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